지금부터 5월 29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해 주시기 원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요 며칠간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사회 질서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발생하게 되는 성도들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사라는 것이 성령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은사는 각자에게 합당하게 주신 것이고, 그 합당함이라는 것은 전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필요에 따라,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 교회 공동체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자 서로 다르게 주신 게 은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가 커 보인다고 그 사람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은사가 작아 보인다고 그 사람이 불필요한 사람인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높은 것도 누군가가 낮은 것도 아니라 모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필요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손을 가리켜서 너가 쓸데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머리가 발도로 너는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쓸데가 없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각 지체는, 각 몸의 각 부분들은 서로가 그 쓰임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고, 그 쓰임을 다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의 지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그것이 필요한 건가 필요하지 않는 것인가 궁금하고 잘 모를 만큼 약하게 보이는 부분도 실제로는 그 부위가 없다면 굉장히 힘든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몸 가운데서 특히 아플 때 그것을 잘 알게 됩니다.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아름답지 못한 부분, 덜 귀하게 여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 역시 너무나 귀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귀한 것으로 덮여 있고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되어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창자가 있습니다. 내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 내장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하고 중요한 것을 알지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내장이 쓸모없는 것이고 부족한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 내장 가운데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당장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기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 팔이 귀중하고, 이 다리가 귀중하고, 이 눈이 귀중하고, 귀가 귀중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와 이 몸의 여러 가지 지체들, 여러분 모두가 다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하고, 또 우리 몸이 온전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관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인다고 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말 역시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더러운 것이 묻는다고 해서 그 부위가 필요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은사에 있어서도 당장 눈에 보이는 큰 은사들, 혹은 직분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큰 직분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단정져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직분도 위치도 사명들도 또한 은사들도 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 주셨고, 우리는 그저 그렇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감사함으로 내게 맡겨 주셨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충실하게 해 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몸된 교회를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24절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지 24절과 25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어리석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것을 들어서 쓰실 때 유의미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이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각자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와 같이 연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 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직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강하다고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니고 약하다고 해서 항상 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그 약한 것을 통하여 강한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의 모습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살아서 꿈틀대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말할지도 모르는 복음을 따르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하나님의 귀한 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특별하게 어떤 아름다운 지체, 우리가 보기에도 좀 굉장히 좋아 보이는 지체가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은사들이 필요가 없는 은사일까요? 또 우리는 그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도 없죠. 말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높낮이를 두지 말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 특별함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새롭고 특별하게 쓰임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특별하게 부름을 받고 특별한 능력을 부름받은 주어진 그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 지체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을 할 때 더 아름답고 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하다고 손가락질하고 교만하다 말할 필요도 없고 특별하다고 다른 이들을 얕보고 깔볼 필요도 없습니다.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몸 가운데 분쟁이 없듯이 우리가 서로 돌보고 아끼는 것, 그것이 각자에게 더 큰, 더 능력 있는, 더 놀랍게 보이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무난해 보이고 평범하지만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되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 서로 다른 은사들 안에서 서로 다른 직분들 안에서 어떻게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까요? 26절과 27절 말씀에 한 몸 된 공동체가 왜 서로를 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있는 그곳이 교회다라고 우리가 가르쳐드리고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비록 나 혼자일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교회입니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더 생명력 있고 더 믿음을 지켜나가고 유지해 나가는데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모여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여있는 것을 패하는 자같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모이는 것, 공동체가 함께 할 때 그 안에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성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성 안에서 누군가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모두가 고통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 각자가 비록 개인으로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잘못했을 때 모든 기독교인이 욕받는 거, 여러분,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만 잘못된 거지 우리 모두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군가 한 명이 세상으로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빠져나갈 때 우리는 그를 옆에서 붙잡고 도우고 일으켜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말씀을 알려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신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도가 너무나 귀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 되어야 되고 누구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신방 연락을 하는 거죠. 구역장님들은 왜 구역원들을 위해서 신방 연락하고 기도를 하십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대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붙잡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세운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잘해야 됩니다. 나만 잘할 것이 아니라 나만 똑바르면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입 바른 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괜히 간섭한다 생각할지 모르고 혹은 왜 저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간섭하고 다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모두의 회복과 우리 모든 공동체의 살림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각자의 신앙을 지키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을 지켜나가는 공동체성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기간, 이 2년의 기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성을 철저하게 깨뜨려 버렸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라는 개념이 분명 있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그 현장을 교회로 만들어라. 흩어지는 교회 개념이 굉장히 중요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모이는 공동체가 탄탄할 때 흩어지는 삶의 영역 속에서도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모이는 교회가 마치 모래알 덩어리처럼 뭉쳐지지 않고 유기체로 모여있지 못하는 공동체라면 흩어져 있는 교회들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모여있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는데 흩어져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독교인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주며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내가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뭉쳐있고 연합되어 있는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서로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모이고 붙잡아주는 교회라면 흩어져서도 그 안에서 본인들이 경험했던 교회의 삶을 흩어져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대로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건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이유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함께 붙잡고 나가는 유기체적인 교회를 이루어야 될 목적이고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는 그리스도의 각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흩어져 있을지라도 교회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분명
교회 안에서는 아름답고 크게 보이는 지체들도 분명 세웠습니다. 특별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도 있습니다. 28절 말씀부터는 바로 그런 이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분명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운 사명자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들, 예수님께서 불러 세워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자들, 오늘날로 치면 우리 목사님들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르셔서 세운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른 목표를 위하여 전진해 나가야 되는 이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특별하게 세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그들이 그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해 나갈 때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우리 모두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또 누구를 세웁니까?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며 바른 것을 알리는 선지자와 교사들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특별하게 부여하십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 혹은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그 응답을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들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도 바로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나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셔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 돕는 것과 다스린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들, 이들 모두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몸된 교회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서로와 서로를 돕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신 이들입니다. 내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나는 특별하다 생각하지 말으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그 목적과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30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모두가 병 고치고 모두가 방언하고 모두가 통역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모두에게 그렇게 주시지는 않았다고요. 왜 그럴까요? 모두가 이와 같은 은사를 가지고서 활동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질서가 깨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합당한 자들에게 주십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 은사를 올바르게 쓸 수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서 장사하는 이들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자 돈을 주고 그 은사를 내게 달라고 요구한 자들이 없었습니까? 은사를 가지고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는 자들이 없었습니까? 교회 역사 안에서도, 성경의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들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쓴 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도 각자가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자들에게 이 은사들을 주시는 것이지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이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고 낙심할 필요도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시면 될 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모든 은사를 구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은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은사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보다 더 큰 은사, 방언보다 더 큰 은사, 통역하는 것보다 더 큰 은사,
예언하는 것보다 더 큰 은사, 그 은사가 무엇일까요? 그 은사는 바로 이어지게 될 13장 말씀에서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은사의 모습은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온 몸을 내던져셔서 보여주신 것은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더 큰 은사는 없습니다. 사랑만큼 귀한 은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랑은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 더 큰 은사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셨다면 내게도 이 사랑이 은사로서 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로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심지어 나를 미워했었던 혹은 내가 미워했던 자들조차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은사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사랑보다 더 큰 은사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사랑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사랑의 은사를 간구하십시오. 가장 좋은 길, 사도 바울도 이 길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사랑의 은사, 우리 안에 이 가득 찬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이 안에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심히 연약하고 나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직 세상의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남아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담지 못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내가 가진 은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내가 더 높은 자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의 명예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권력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들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했었던 교만함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그 각 지체로서 하나 되고 유기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나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귀한 것으로 덮으시고 귀하다 칭할 수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며 나가오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증명해 주신 사랑의 은사가 가득 찰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이루어질 각 교회들마다 이루어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고 너무나 많은 교육부들이 무너졌습니다. 젊은 세대들, 어린 학생 세대들, 어린 아이 세대들 모두 복음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서 각 교회들마다 회복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몸 이루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모습을 온전하게 회복하여서 사랑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있는 현장 속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